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통해 새 소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보여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마태복음 37번째 시간 마태복음 강해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7번째 시간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른 성서 사본에는 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에 편집된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쓰였던 부분들이 편집되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조금 독특한 자료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좀 친유다적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지금 반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해설이 필요한 구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세를 주고 외국에 나간 것,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이제 외국에 나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원뜻과는 좀 다르게요.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둔 비유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요. 성서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를 준 그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이민족 대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 자본이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내에 들어와서 대토지를 운영하면서 소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로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로마인 대지주들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토지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아갔던,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내던 우리 조상들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원래 의미하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좀 사회학적 근거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땅에서 외국인 지주 밑에서 소작하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아픔과 분노가 묻어나는 비유의 배경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
앞에 우리 지난주까지도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했을 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함께 나눴고요.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것이 좀 강력한 좀 명령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앞에 여러 가지 한번 두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33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 비유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이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반문법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왔잖아요. 그게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 흠잡기 위해서 그래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문법을 사용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묻겠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이 33절에 와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33절에는 좀 노골적이면서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우리 앞에 이제 포도원에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했을 때 예하고 안 간 아들, 아니요 하고 간 아들, 좀 소극적인 면에서 순종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되는 아들마저도 죽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죄악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33절의 뒷부분에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마태복음서 기자가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첨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첨부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시설이 산 울타리로 두러졌고 즙자는 틀도 있고 망대도 지었고 뭐 들짐승의 침입이나 뭐 다른 도둑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지었다라는 것을 세세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완벽한 포도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별 어려움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함 받았고 율법을 부여받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 왔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완악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거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다. 수확할 때가 됐다는 표현이죠.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는 그냥 때가 이름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열매 거둘 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은 또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의 외적 표현인 열매가 있느냐. 마태복음이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실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있느냐, 이걸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삼중적 묘사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있죠.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종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보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 예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종교적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치부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제사물을 다루는 표현되기도 하고요. 순교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장 핍박하는 자들이, 이 종들, 예언자들을 가장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되는 농부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역대기하 24장 19절에도 야훼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나의 종 예언자들을 줄곧 보냈지만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당한 고난들,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들, 예언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6장 23절에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애굽에서부터 소환돼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칼에 맞아 죽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돌에 맞은 스가랴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죽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 예언자의 운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3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내가 보낸 종들이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거듭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다. 거듭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자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후에, 미래형 단어로 쓰여있고 있어요. 번역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감안한다면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후에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추석을 해보니까 이 존대하리라라는 것이 존중하리라, 존경하리라, 상대를 잘 맡을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이런 표현도 담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이 방향을 바꿀 것이다, 방향을 바꾸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니 이들이 그래도 예전에 예언자들을 다루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방향을 바꿔서 내 아들만큼은 잘 다루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단순히 존중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 지금껏 자신들이 한 행동과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주께로 돌이키사,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 주께로 돌이킬 것을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내어쫓았다라는 표현은요, 밖으로 내어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원,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 밖에서 죽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포도원 안에서 죽여서 바깥에다 갖다 버린 걸로 나오고 있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끝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으로 내쳐지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마태복음서 기자가 좀 세밀히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주인이 올 때 언제 오느냐? 마태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이 멸망 회파되었던 때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들은 다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시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그때를 나타내는 종말론적 표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원래 이 42절은 뭐 각주에도 기억이라고 담겨져 있고 밑에 있잖아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려지던 아프고 버림받은 병자들이 바치는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머릿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석을 다한 거잖아요. 기초석도 이게 좌변과 우변이 겹쳐지는 데에 모퉁이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도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기초가 되실 것을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좀 노골적이잖아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선민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기본 뭐랄까요? 가장 근원적인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4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주제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편집되면서 좀 노골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 돌 위에, 이 돌은 무슨 돌이죠? 모퉁이돌,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모퉁이돌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처절하죠. 처참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기원 후 70년경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33절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고 너희들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좀 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45절 말씀처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왜 자기를 얘기하는 줄 모르겠어요. 사람 다 안다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내 얘기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구원사적인 이야기로 해설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맞고요.
또 43절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설되어 온 것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어진다면 우리의 자기 비판으로 이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에 도취되거나 또 빠져서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판의 말씀이자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비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수요일 마태복음 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